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우리 하십시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꼭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영적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장소를 여기에 옮겨왔어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본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아서 결국은 배가 바다를 표류하다가 결국은 끝내는 난파되고 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을 표류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 자체가 난파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 사람이.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거북이가 늘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나는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한테 사정을 합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를 말하냐면 넌 하늘을 날 수 없어. 너는 하늘을 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말을 하기를 아니야. 날 수 없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날질 못하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여러분, 거북이 하늘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이 거북이가 독수리한테 사정을 해서 마지못해 독수리가 두 발로 거북이를 움켜쥐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이 거북이가 내가 이제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알려줘봐.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날아봐. 그렇게 하고 공중에서 두 발을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죽었죠. 맞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살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 때 그걸 알고 살면 그 신자는 된 거예요. 부족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거북이가 됐든 청년 거북이가 됐든 어른 거북이가 됐든 그 거북이의 상태와 크기와 모양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걸 알고 숨을 쉬고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 어린이는 믿음이 최고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 안내서와 같아요. 자, 오늘은 10번째 이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볼 것인데 오늘 계명의 내용이 뭔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우리들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의 말씀은 얼핏 그냥 들어도 이해되는 말씀이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 역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처럼 사람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계명의 심각성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심각해서 이 계명이 사람에게 끼쳐지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커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10번째 계명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해봅시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내 이웃의 집이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 드러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 사람이잖아요.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사람이죠. 이웃의 소, 나귀, 짐승이죠. 재산. 그리고 이웃의 소유. 이것은 기업, 재산, 재물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의 집 그럴 때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이 중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하지 못할 죄악이 눈에 보이죠. 어떤 건가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같은 사람이 사람을 탐내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말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가 저희 집에 저희 자녀를
어떤 사람들이 탐내가지고 데리고 간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유괴, 납치, 큰일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이제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탐내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되어진 사람이, 거기에 관계되어진 사람이 망가져요. 아주 무서운 범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 모두는 다 가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소속하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뜨려지는 것 누가 바라는 걸까요? 그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져서 사람의 모습을 상실하고 사람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누가 바라는 걸까요? 그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 세계에서는 그 짓을 못해요. 거기서 그 짓을 하려다가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 삼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 비참한 가정, 고통하는 가정 만들고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서 아주 싹하고 나쁜 그런 성질을 가지는 사람들로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의 집을 탐내도록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웃의 집을 탐내면서 살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무슨 짓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회방하고 사악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 10번째 계명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죠. 나의 이웃의 것을 탐낸다.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심. 한 번 더 탐심. 예,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수단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마음먹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나쁜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찢어져요. 영혼이 고쳐질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어요. 상처를 입고 잠도 못 자고 울어요. 결국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본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혈기를 발동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창원 잘 알죠? 신창원 씨가 우리 어린이들처럼 그랬을 때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밝고 그랬었던 아이예요.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좁은 독방에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서는 탐심을 악한 소욕,
그리고 불법적인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비열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을 도둑질하는 도둑질,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내 이웃의 집을,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방송실 좀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예, 거기 말고 나가는 진행 거기에 맞춰서 좀 띄워주세요. 그 밑줄 쳐진 곳 있죠? 그렇지. 예. 자, 내 이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 소유격이 강조되어 있죠. 몇 번이나 나오나요? 소유격이 어떤 단어죠? 어떤 거죠? 여기 밑줄 친 것이 다 소유격이에요. 이웃의, 그의, 그러죠. 몇 번이나 나오죠? 7번이 나옵니다. 여기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라는 거죠? 이웃의 집. 아내는 아내인데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는 소유인데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탐내기 시작할 때에 탐심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아주 나쁜 죄예요. 이웃의 것,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죄성에서 솟아나는 마음이에요. 죄성.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런데 나의 그 권리가, 정당한 그 권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력과 같은 어떤 힘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내가 지켜내려고 해도 무력에 의해서 지켜지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때 심령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방이 되고 마귀의 사탄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들어오는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품었었던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탐심이 들어왔거든요. 그 탐심이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 마귀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저걸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 눈처럼 밝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마귀 이야기인가요? 마귀 소리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예쁘게 보이고 한번 먹어보고 싶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자기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요게 탐심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므로 탐심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은 들어가셔가지고 가죽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보냈죠.
그때 그 성전에서 모여서 어떤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짓을 했나요? 성전에서 신자들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릴 돈을 바꿔줘 가면서, 환전해 줘 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팔았었던 그런 행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입술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손님으로 확보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어디서 그랬다고? 성전 안에서. 그때 거기서 돈 바꿔주고 재물 팔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품고 있었던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탐심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그 행위가 발전적으로 진행을 해요. 처음에는 마음만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성사되게 하려고 궁리를 해요.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협상도 해요. 협상을 시도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함정에 걸려들면 그냥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탐심을 품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와요. 아합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합의 탐심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나봇을 찾아가서 네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아. 그렇게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나봇을 함정에 올무에 걸려들게 빠뜨려요. 그뿐만 아니라 아합은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마치 중죄나 저지른 것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탐심, 정욕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있어요. 돈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가득 찬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쁜 생각이 없습니다. 고상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영성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을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 궁리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아주 나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웃의 그 순결을 탐내는 것이 뭘까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탐내는 것이 뭘까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이웃의 명예를 탐내는 것, 그게 거짓말,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탐심을 물리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 한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있을 때 저렇게 가재미 눈 뜨면서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모두가 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하십니다. 시작.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자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관념, 그 사람의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품은 자들의 그 끝이 어떠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탐심, 이 세상에 있는 탐심 그런 거 마음 안 둬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열심히 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을 마음에 세상을 두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근면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뭐다?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 그들의 신은 뭐? 여러분이 그런 말 들었죠?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면 부러운 게 없다. 그런 말 있죠?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에 무엇을 하는 그 목적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산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나중에 받게 되어질 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탐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거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이다. 헛된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돈을 많이 번 농부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에 의해서 그냥 남의 재물도 내 것으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저 위에 있는 것도 내 것, 밑에 있는 것도 내 것, 딱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 같이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의 믿음도 탐심이 자꾸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믿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병들고 그래서 이상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못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누구에서부터 누구에게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렇게 행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자, 이런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첫째, 믿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런 것이 탐심이에요.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하루는 왕이 어떤 농부를 불렀어요. 가난한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땅을 네가 발로 쫙 하루 동안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네가 발로 딱 이렇게 밟은 땅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땅이 생긴다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땡 되자마자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한 20분 30분 뛰니까 숨이 막 막혀오는 거예요.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마음에 그래도 힘들어도 계속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고 저녁까지 뛰고 밤 12시까지 뛸 생각으로 결국 밤 12시까지 어찌됐든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탁 와가지고 푹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폐하 하고서 손가락으로 자기가 돈 땅을 이렇게 표시하다가 숨이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탐심이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탐심이 있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청년과 대화를 하신 말씀이에요. 25절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뭔지 아시죠? 바늘귀도 알죠? 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늘귀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낙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도록 만드셨는데. 탐심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뭐하는 자? 뭐하는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여러분, 내 속에서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빼버려.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어린이들도 다 탐심 나가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탐심 나가라. 그렇지. 이 탐심 빼버려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 좋은 것이 막 무지무지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셔요. 그냥 선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자꾸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빼버리고 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탐심을 다 버리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은 미워해 사랑해. 사랑해야 해요. 왜? 그 사람도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탐심이 있던 자리를 다 사랑으로 채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 300